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는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집을 짓는 날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애쓰며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께서 주신 힘으로 반석 위에 집 짓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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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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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절이 수상하지만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 말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분하게 하고 성내게 하며 화나게 하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의 홍수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떠도는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믿음은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해 은혜로 말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간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자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인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어떤 존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깨달음을 통해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더딥히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주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만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남인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만남인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회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도 없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구별하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너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그냥 살면 세상에 물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아버지 들었던 물을 빼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 은혜를 주시며 찬양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음들이 되길 원하며 그렇게 옮겨가는 발걸음 되길 원하오니 오늘 한날 또 주여 우리의 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그런지 알아 그рем께 내일 지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도록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일마다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이 다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듯이 이 새벽도 또한 저에게 소중한 날이기에 이 소중한 것을 주께로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전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무릇 지킬 만한 건 많이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지키는 마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사랑함이 득심할수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던 말씀을 통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협박이거나 공갈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저희 주여 저희들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기왕에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 잘 지켜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은혜밖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에 아멘 아멘 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불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의인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지금까지 지나갔던 인류나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도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 저희를 불러내시고 구별하여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 앞에서 다른 사람 바라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날 자신을 처소복종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멘 아멘 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이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풍요로움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37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주소인지도 모릅니다. 이 현주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아버지 우리가 서로 그냥 우리끼리 위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오늘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더욱더 풍성할수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이 교회 지켜가는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켜가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왔다가 그냥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나왔다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기쁨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매번 만날 때마다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여전히 저희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이 오래가지 않도록 병이 오래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더디는 귀한 일들이 오늘도 펼쳐져가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선교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사회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과 그 사회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엄기훈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회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가서 선교하는 곳은 아버지 다 이방 종교들이 아버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무슬림과 불교가권에 있는 무슬림권과 불교권에 가서 선교하는 그들을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사 아버지 그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주라는 거룩 귀한 날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나의 고향이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아버지 열과 성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만나 투니포 영상 TV를 통해 문서 성경에 모여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월드미션을 설립하여서 아버지 선교의 교회 한번 지어보자겠다는 거룩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버지 열심히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이 지역의 찬양의 부흥을 위하여 찬양 부흥 선교단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15회에 걸쳐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멜른 지역이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며 찬양의 봉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 코비드로 말미암아 너무나 교회들이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성도들이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데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때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일을 위하여 태면장로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태면장로회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우려 싸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아버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도하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에 부딪혀져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4편을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순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혹한 데 들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서 건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2절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우리가 깨달으면 그 깨달음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만 깨닫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그분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말이 항소폭이라는 말입니다. 항소폭이라는 말이 이제 한국에서 뭐 대단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난리 세상만 난리 굿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예요. 저가 이제 뭐 이런 하나로 가고 있지만 그러고 우리 성도님도 그 나이만큼 살아온 동안 한 번도 항소폭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거로구나. 더 이상 프로세싱을 안 하겠다는 뜻이로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말이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것은 선언이 됐어요. 선언됨으로는 더 이상 프로세싱을 안 하겠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셔서 프로세싱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세우셨는데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거 가르쳐 주고 터를 바다 위에 세웠으면 오늘도 뭐 다 바다가 얼마나 이렇게 주변 다 바다고 뭐 이 물이 3분의 2가 물이고 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하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죠. 과학이 발달해 가다 보니까 지금 터를 바다 위에 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터를 바다 위에 세우는 걸 뭐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죠. 중국 사람 인공섬이라 그래요. 인공섬. 바다에다 섬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성경에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그 다음에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해놨어요. 선언해놨으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에 터를 세우시고 섬을, 인공섬을 짓는 건 그들의 교만인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준 은혜로 바다에 터를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교만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볼 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신앙인들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무슨 차이가 있냐? 믿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 즐거움과 기쁨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따라오겠죠. 누구든지 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일이 처음부터 랄랄루루였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평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킵니다. 얼굴을 변화시키고요, 평강의 복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마음, 싸나운 마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니까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변하면 그건 기적입니다. 안 변하면 기적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항상 기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던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뭐 혼인잔치던 가나, 수가성 다 예수님 몸으로 계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몸으로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몸으로 이곳에 계셨더라면,
몸으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듯이 몸으로 이곳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 어려움이 극복됐을 것이고 내 병이 나았을 것이고 내가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몸으로 여기 있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이 나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의 냄새가 나면 그럼 예수님께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냄새가 나는 현장, 나흘이 됐다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제 있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 배추를 이렇게 제가 배추 이렇게 놨는데요. 배추를 놨는데 놀 때부터 배추가 쭉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놀 때부터 여기 무도 제가 세월은 잘 안 서지네 조그매 가지고. 그러니까 무를 놀 때부터 무가 이렇게 돼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세울 때는 빳빳해서 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쭉 널브러졌을까요? 죽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 충만하면 꼿꼿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언제 말르면 축 처지는 거예요. 축 처져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배추는 보면 요거 목사님 저런 거 갖다 놓고 강단에 저런 거 올려놨다고. 누가 강단에 이런 걸 올려놔요? 다 쌩쌩한 거 좋은 거 올려놓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과도 크고 제일 좋은 거 꽃감이라고 그러네.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감도 좋은 거 올려놓고 배도 다 좋은 거 올려놓으려고 그러지 누가 이렇게 널브러진 거 올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랬던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나올 때 전부 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살면서 빳빳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기운이 없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다 위에 털을 바다 위에 건설했고 그때 강들 위에 건설했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꼿꼿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도 그거 뭐 어떻게 강들 위에 뭘 져, 바다 위에 뭘 해? 그렇게 하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널브러져 있으면 이게 좀 더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치할 때 보니까 마른 거 다 떼어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물기 좀 있고 그래야지 뭐 잘라서 시래기라도 한다 그러고 국이라도 끓인다지 마른 거 다 버리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가면 아무리 좋은 배추도 다 말라서 쓰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 버린다는 생각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28장 읽어가면요, 이 처음에 한 10몇 절까지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딱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요거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씀이 좀 나옵니다. 어저께 28장 쭉 읽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무서운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나 보구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 하나님으로, 다 감싸준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율법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고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가는데 한쪽은 오른쪽 날개, 한쪽 왼쪽 날개로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강들 위에 바다의 터를 만들었다, 내가 강들 위에 건설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뭡니까? 내가 심판한다, 내가 버린다, 버릴 건 버린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릴 리가 없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이 배추가 나를 버릴 리가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물을요, 이게 무가 지금 요만해요. 얼마 안 커요.
얼마 안 큰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물을 심을 때 심었어야 돼. 좀 늦게 심어서 그렇대요. 늦게 심어서 그렇대요. 그럼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척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배추도 보고 지나가면 되고 그냥 다 보고 새벽에 뭐 이거밖에 안 한다고 보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고 묵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걸 보여주십니까? 왜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보면 뭐 다 바다 위에 터를 어떻게 세우셨는데요? 강들 위에 터를 어떻게 건축하셨는데요? 내가 했다고 선언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내가 그걸 했는지 네가 깨달아 보아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선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이 돌은 필요하고 이 돌은 안 필요하다 그래요. 저도 요 앞에 축대 싼 거 있잖아요. 여기 그 벽 나가면 축대 이렇게 벽돌 싼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네모난 거 전부 다 큰 것만 필요한 게 아니 하다 보니까 깨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 끼워야 되고 다 달라요 모양이. 그러면 그 벽돌이 맞아. 아이 난 왜 때려요? 나도 좀 제대로 간 데 좀 넣어주지. 이렇게 좀 구석에 다 깨갖고 넣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든 사람은 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저걸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건축자들이 이 돌은 필요 없어. 그러면 필요하게 깎아야지요. 그걸 어떻게 통째로 들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돌은 필요 없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 시작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도 돌이고 예수님 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시작한 돌이고 난 그를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는 돌입니다. 예수님 모퉁이 돌이고 저가 고다음 돌이고 고다음 돌은 누구고 고다음 돌 누구 다 이렇게 와서 다 이렇게 해서 그 차를 연결해 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건축자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은 이 건물에 필요했던 건물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누구든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안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마음을 갖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하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 필요하니까 주여 나에게 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서로 사랑했던 복음을 지켜가는 한 해가 되도록 후회 없이 보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것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강들 위에 바다 위에 어떻게 터를 세울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어려운 일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가 보면 전도의 대상이 생겨질 것이고 전도하게 될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 박장근 성도니까 그분 지금도 정신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 주로 믿자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픈데 뭐 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정신인지 몰라요. 그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는 성도들은요, 예배당에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오는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들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건 전부 자기 발로 나왔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내 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내셔서 나왔다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을 교회까지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생길 때 그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인의 삶을 살아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가 좋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 편안합니까? 그게 아니고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생한다고, 그래서 나를 소생시킨,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킬까요? 몸도 있는데 몸은 둘째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우리랑.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서 옆에서부터 뭐 알지도 못하고 정신도 없는데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냐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곳까지 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거기까지만 하는 거. 우리가 예배당에 왔는데 여기서 너 빨리 앞에 앉아. 앞에 앉았고 말씀대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반짝 차리고 들어.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안 받아들인지 모르겠어. 좀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마다 좀 100%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누구든지 다 하죠. 그렇지 않아요.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화내는 걸로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뭐 다음에 봅시다 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거고 아쉬움을 남겨놓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일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선언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로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여기.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그 작업을,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수로 경험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입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축자시로구나, 바다에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축을 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진다고 하면 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나도 터를 세울 수 있고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의 강에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순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들이 쌓여지고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저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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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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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터를 아버지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축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바다 위에 무슨 터를 세우고 강들 위에 뭘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아멘입니다. 아버지 질문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 믿지 않다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작업인 것입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이해 못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의식을 잃어서 병상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귀에 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병상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의식이 없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그들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는 자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총에서 발현해 아버지 구원의 반에 동참하는 성령함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께 너는 선하다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한다고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말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입 다물고 있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듣거나 안 듣거나 아버지 예수 믿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추수감사 주일에 다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